우리가 젊었을 때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금세 늙고 병들고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지식으로 알지라도 자신이 노인이 되고 늙어지는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 50세 이상이 넘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기력이 세해진 그런 자신을 볼 때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노후에 기촌에서 살고 싶어서 시골의 농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사는 집도 방문하고 빈집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팔기 위해서 내놓은 집들입니다. 이 빈집 중에 오래된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그 빈집의 주인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과 이 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 청춘을 다 바쳤을 텐데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일을 했을 것이고 별을 보면서 일을 했을 텐데 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웃과 싸우기도 했을 텐데 그렇게 소유하고 지키려던 이 집과 농토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작 본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사라졌으니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청춘의 때에 나이 중에 우리가 늙을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아갑니다.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때로는 사기도 치고 도적질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가지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좀 더 다르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941년에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미국은 진주만의 공격으로 미군 2,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뒤 4년 뒤에 1945년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75년 전에 미국과 일본은 서로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원수의 나라,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안 지난 지금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년이 넘어온 사람들은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사춘기에 너무도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가끔 TV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화려한 스타였던 연예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아침 방송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당시 아이돌 같은 그런 연예인들은 자신처럼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중년들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삶에 집착해서 자유로우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며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 같은 사랑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영원한 사랑을 언약합니다. 왜 공개적으로 언약을 합니까?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붙들어 두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왜 계약서를 씁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단한 돌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땅조차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붙들고 있어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세월 지나면 변하는 마음인데 조금 빨리 변한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집착한 돈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알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몇 조 원 되는 자신의 돈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대로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집착이라는 것은 마치 그 손에 밤송이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송이 집착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월 지나면 내 것이 아닌데 지금 내려놓아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집착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것이 유익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기록합니다. 두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육체의 생명이 잠깐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시간이 지나면 늙을 것이고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집착한다고 해도 내 생명이 잠깐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TV는 인터넷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 TV의 대형 화면으로 세계의 여행지를 유튜브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의 풍경들을 보면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유럽의 멋진 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이 만들어질 당시의 그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을 빼앗거나 또는 자기의 성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막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저 성의 소유자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지킨 성은 1000년이 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내 땅을 넓혀 나갔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이 금세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내 생명이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아서 어떤 것도 영원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또 하나는 변화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이 두렵고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고 명예를 잃는 것이 두렵고 이렇게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 자체가 태초부터 영원하지 않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붙들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한 세대에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변하는 모든 생명에게 주어지는 운명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아 버리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집착을 버림으로 행복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행복해지는 자신을 한번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먼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생명이 영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변화는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변화이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내 집착 때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가감히 내려놓음으로 행복한 경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